1850년 영국 도버라고 하는 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던 루이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미국에서 스테트라고 하는 분과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4살 딸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과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해변에 가서 한참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다 안에서 어떤 소년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남편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아이가 그 남편을 꽉 껴안는 바람에 그 남편과 아이가 함께 익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졸지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루이사는 여러 가지 많은 비통한 마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머릿속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시를 적고 찬송을 부르고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루이사가 만든 찬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에서 새로 재혼하게 되고 다시금 그 남편과 함께 미국 돌아왔지만은 다시금 아프리카 가서 1917년에 세상 떠날 때까지 남부 로디지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이사가 마침내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대상이든 사람들의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신격화해서 마치 신처럼 섬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데이오리 문답이 있습니다. 데이오리 문답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이나 물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혼합주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물질도 함께 의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혼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무엇을 의존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를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대비된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길입니다. 항상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절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총칭으로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다시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게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베르라고 하는 말은 용사 혹은 강한 자를 뜻합니다. 이 세 단어가 전부 다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의지할 만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것,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만합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육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육신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재능과 내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이다, 육신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10계명 전부 다를 지키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글도 배우지 못하고 참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세례문답을 쭉 공부를 시켰대요. 시키면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신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세례문답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1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 바꿔 신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절대 신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것도 앉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예화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가 금입니다. 어깨와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에 얼마는 철이었고 발에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장구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메데파사에게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바사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바사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8장 말씀에 나와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북아프리카까지가 한 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지만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망해버리고 맙니다. 헬라의 말발굽에 의해서 금방 지배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헬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 대단한 나라지만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서 금방 지배되려고 맙니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장구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지만은 로마도 얼마 후가 되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 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발에 얼마나 철이며 얼마나 진흙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동서 로마 제국이 분리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에 한 돌이 있었습니다. 뛴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신상을 갖다 무너뜨리니까 그 부서지는 무더기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지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짧고 장구할 것 같지만 금방 멸망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의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보시면은 권불 10년이래요. 권력은 절대 10년 넘어가지 못한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속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자라도 권력을 가지면 3년 만에 바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장구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절대로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에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얼마나 잘 배반하는지 몰라요. 돈은 자기 주인을 가장 잘 배반한답니다. 금방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나 빨리 배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빈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별난 건지 압니까? 사람 의존하다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참 그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지났던 캘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대학 총장도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을 잘 못했답니다. 스피치가 약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대통령까지 되고 나서는 아주 유명해졌죠.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캘빈 쿨리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이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결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해야 올바른 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결정도,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결정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을 보러 나갑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의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과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금방 변질해버리고 맙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 얼마나 쉬 사라지는지 몰라요. 절대로 의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존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요. 절대 사람들 믿지 말아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존할 만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존하고 사람 믿다가는 우리가 금방 속고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의지라고 하는 말과 의뢰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말합니다. 반복적인 강조하는 말이다 말합니다. 제가 볼 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전부 다를 의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의뢰하면, 왜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복이 아닌데 아무리 매달려 보십시오.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 갈래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의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니까 Who trusts in the Lord,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Whose confidence is in Him,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은 확신하는 것, 신뢰를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밀을 털어놓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전부 다 맡겨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맡길 만한 곳이 있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로 맡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행복감이 있을 수 있고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flow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로 말하면 FLOW 하면 흐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flow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어린 아들처럼 한 곳에 몰입하게 되면, 모든 정신을 다 쏟게 되면은,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한 예를 들면서 암벽을 타는 등산가를 들었더라고요. 암벽 타는 사람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장비에 의존해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높이를 보지 않는답니다. 아래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매달려 갈 때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감은 플로우예요. 언제나 행복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감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안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저축은행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법이에요. 은행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시중은행 안전할까요? 뭐 안전하겠죠. 그러나 구라파 보니까 시중은행도 파산하더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연금을 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우리 연동교회가 절반 내고 제가 절반 내고 해서 연금을 들었어요. 연동교회가 절반을 냈다는 얘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연동교회가 제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 드는 그 순간에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금 들어가니까 제가 만일에 원로 목사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회록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장로들이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걸 뭘 당회록에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기록해 놓으시오 그랬어요.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연동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을 겁니다. 연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연금재단 든든합니까? 현재는 든든합니다. 우리 연금재단이요, 총 자산이 2,600억 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2,600억 원 없어지려면 금방 없어져요. 파산하게 되면 저는 못 받습니다. 그건 저는 굶고 살아가야 돼요.
보십시오. 모든 게 전부 다가 안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세상에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행복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막 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저는요 샤워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머리 감고 샤워 다 해도 5분도 안 걸립니다. 어쩌다 목욕탕 가보면 써놓는 게 있습니다. 귀중품은 뭐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은 거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시 않으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것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다. 던지는 그 순간에 모세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룹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전망대를 새로 만들었대요. 2007년도 만들었다는데 21m짜리 말굽처럼 생긴 U자로 생기는 것을 이렇게 절벽에다 이렇게 달아놓고는 투명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돈 주고는 가서 이제 밑을 구경한대요. 얼마나 아찔아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돈 주고 절대 안 가요. 돈 주고 가서 왜 그렇게 아찔아찔하게 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도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왜 아찔아찔합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그 말굽 같은 그 전망대에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코우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답니다. 30cm 되는 널빤지를 쭉 깔아놓고는 사람들에게 땅 위로 걸어가게 했답니다. 아무 염려 없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꽃 같은 널빤지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가서 걸어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걷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을 때는 꽃 같은 사이즈의 널빤지지만은 사람들이 절대로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위에 올라가면 떨어질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은 위태로운 것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맡기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맡기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면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든 것 전부 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평상복 입을 때도 이 십자가를 목에 거의 걸고 다녀요. 제가 이 티샷을 입을 때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 내고 호주에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잠바에다가 십자가를 걸고는 쇼핑센터를 들어갔어요. 오늘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 여주인 듯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Are you Franciscan? 그렇게 막 묻더라고요. 당신 그 프란시스 수도회 그 소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는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그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Cross protects your life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 저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십자가 좋아서 걸고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